오늘은 2024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부활신앙, 그것입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부활신앙을 가질 것인지. 부활주일이 단지 옛날에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한다면, 부활주일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자, 그러면 부활신앙이란 무엇일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만난, 부활의 최초의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가 떠올랐습니다. 그렇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고 하는 감동과 확신이 온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했던 그 말, 거기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라보니, 바로 그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라보니 딱 이 한마디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마디는요, 주님을 향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과 사랑과 중심을 다 담은 그야말로 응축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마디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의 그 신앙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라보니, 이것은 랍비라는 말에서 파생된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랍비,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나의 선생님,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그 선생님이라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과 그때의 선생님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때의 선생님은 뭐냐면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 그분이 바로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나의 선생님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더 정확히 말하면 나의 주님,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죠. 내가 너무 사랑하고 내가 너무 존경하는 나의 주님, 그것이 바로 랍비예요. 자, 그런데 그 랍비라는 말보다 그 사랑하고 존경하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훨씬 더 강조된 그런 표현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라보니예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존경하는 그 마음을 애틋하게 그렇게 가슴 떨리게 담은 그 표현이 바로 라보니예요. 그래서 이 라보니란 말은요, 남자들은 잘 쓰지 않습니다. 여자들만 쓰는 말이에요. 여자들이 그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감성과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부르는 그 이름이 바로 라보니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바로 그 말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한마디 라보니라고 부르셨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그 단어 뜻만 가지고는 불충분합니다. 그동안 어떤 마음, 어떤 그런 이야기를 거치면서 그 순간까지 왔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입에서 라보니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걸 알아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요, 거의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과 엮여봤자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이야기 있죠. 그게 베드로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사실은 제자들 전체가 다 그런 분위기였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완전히 포기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 끝난 이야기라는 거죠. 이미 돌아가셨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이건 완전히 실패한 그런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이야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그들은요, 미련 다 접고 낙향하고 있었잖아요. 끝났으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랬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옆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때 그 옆에서 오열하면서 고통했던 모니카 벨루치라고 하는 그 배우가 열연했던 막달라 마리아의 그 모습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요, 그게 진짜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옆을 떠나지 않고 십자가 상에 예수님께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그대로 함께 당하면서 애통했던 사람, 이게 막달라 마리아였고요, 이것이 바로 여인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지만, 그러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한결같았어요. 그 마음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렇게 포기할 수 없어요. 살아계시든 죽었든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은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죠. 신앙은 그게 진짜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유는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싸서 동굴에 넣고 입구를 막아둡니다. 그렇게 1년 동안 두어서 시신이 완전히 다 썩고 뼈만 남으면 그 1년 뒤에 그 뼈를 모아서 유골함에 넣어서 그 옆에 있는 납골당에 두는, 그런 식으로 장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통 그렇게 시신을 생업포로 싸가지고 무덤 안에 넣어둘 때 그냥 넣어두기만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특별히 중요한 사람일 경우, 왕과 같은 너무 귀한 사람, 너무 소중한 사람일 경우에는요, 그 시신에 향품을 바릅니다. 악취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한 것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더군다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갔다. 이건 무슨 얘기냐? 원래 무덤에 들어가시고 바로 가려고 그랬어. 그런데 안식일이 돼버린 거잖아요. 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 컴컴할 때, 그때 그 무덤을 향해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느끼세요? 그 사모함을, 그 마음의 간절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요, 그냥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한테 뭘 해주고 아니고 상관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유익이 있고 없고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도 정말 사랑했지만, 그러나 돌아가셨어도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마음이 더 애절하다 하는 거죠. 이런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에 갔을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무덤에 갔습니다. 향품을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무덤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달리기가 빠른 요한이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저질 체력 베드로는 뒤쳐졌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먼저 갔지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이에요. 먼저 도착했지만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중에 와가지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그때 따라 들어가요. 그러나 그것뿐이었어요. 아, 정말 시신이 없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정말 없구나 하고 돌아갔지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럴 수가 없었다. 비즈니스라면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저 부분 되니까. 취미생활이라면 아쉽지만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그 안에 묻은 사람은 돌아설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없구나 하고서 그냥 돌아섭니까? 어떻게 밥이 넘어갑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체념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고. 울면서 계속 무덤 안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그러고 있었다고. 그러던 중에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천사로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질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의 그 찢어지는 가슴이 더 아팠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표현 가운데 정말 우리 마음을 끄는 표현이 있죠. 내 주님을, 내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나의 소중한 분, 그분을 잃어버린 그 당황스러움과 그 아픈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표현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기 등 뒤에 서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이 살아나셨을 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상도 못하고 있는 그런 마리아는요, 그게 주님인 줄 모르니까 동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그걸 찾게 해달라고. 그때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실성한 여자처럼 그렇게 주님을 찾고 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믿지만 아마 우리 주님이 참지 못하시고 터뜨리듯이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야 라고. 마리아야 라고. 그 순간 마리아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시신을 잃어버린 줄 알고 그렇게 고통했는데, 아니 그거 시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자기 앞에 이렇게 계시다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겠죠. 아니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났겠죠. 그냥 그 순간 입에서 나온 건 딱 한마디예요. 라보니. 그게 라보니예요. 라보니. 그게 라보니예요. 이것이 바로 라보니입니다. 이것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순전한 믿음.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전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요, 부활 신앙은 죽음을 이긴 신앙이잖아요. 부활 신앙은 사망의 한계를 깨트린 그런 신앙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순전한 믿음만이 사망을 이길 수 있거든요. 순전한 믿음만이 사망의 한계를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불순물이 끼면요, 사망을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의 불순물이 끼면요, 그 사망의 협박 앞에 견딜지 못하는 거예요. 순전한 신앙만이 사망을 이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담 가이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태어나서 아주 어릴 때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 부모가 정말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신앙을 위해서 독일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 가이벨은요, 8살 때 아주 심한 안지를 앓으면서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장애 중에도 중도 장애가 더 힘든 거 아니에요. 8살 때 실명을 했어요. 정말 감당 못할 고난이었지만, 그러나 아담 가이벨도 그렇고 그 부모님도 그렇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역경을 이기고 아름답게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많은 찬송가와 성가곡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가이벨 음악 출판사를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찬송가 만드는 사람들의 걸 가지고 찬송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고난은요, 이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었어요. 이 가이벨에겐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외동딸인데 그 외동딸이 정말 감사하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 컸어요. 그리고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신앙 좋은 청년을 만나서 둘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큰 폭발 사고가 일어나면서 그 사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친 게 아니고요, 죽었다고요. 정말 이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신앙의 뿌리부터 흔들리는 그런 아픔이었어요. 사망 앞에서 너무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절망감이 밀고 들어오니까 도저히 삶이고 사역이고 더 지속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무너진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담 가이벨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고 또 동역자인 찬송가 작가인 어스틴 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어스틴 마일즈를 찾아가서 자기 아픈 마음을 다 얘기하고 그 어떤 고통을 같이 나눠요. 그러면서 이 어스틴 마일즈에게 아담 가이벨이 부탁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찬송가를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이 어스틴 마일즈는요, 그 사랑하는 친구를 생각하면서 어떤 찬송가를 만들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때 요한복음 20장 라보니, 이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떠오른 거예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순전한 신앙, 라보니 같은 그 순전한 신앙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확인하고 감동하면서, 그러면서 그는 찬송시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로 친구 아담 가이벨이 사망을 이기는 부활신앙,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해서 1912년 3월 달에 그때 만들어진 찬송가가 저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입니다. 저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찬송가로 아담 가이벨이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렇죠, 너무 고통스러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그 고백 가운데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가를 통해서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면서 사망을 이기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라보니여, 우리 입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라보니여.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바로 라보니여, 바로 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망을 이기니까요. 그래야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아름다운 부활 신앙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